4대 순환예고 Foretelling of the Four Passions of Jesus. 예수님의 4대 순환예고. 4대라는 건 4번씩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미리 자신이 고난, 즉 순환을 당할 것을 마태는 무려 4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22절로 23절에도 그렇고요, 20장 17절로 19절, 또 26장 1절로 5절 이렇게 4번씩이나 자신이 많은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해 줬단 말. 미리 이렇게 자주로 얘기해 줬다는 얘기는 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러 왔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인데 대비하고 내가 죽더라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더라면 제자들이 근심을 하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대비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듣지 않고 믿지 않은 거예요. 소위 건더꿀로 듣는다는 말이죠. 귓등으로 듣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건더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더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하고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순환예고가 오늘 그 16장 21절로 23절이거든요. 여기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순환당할 걸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알리는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16장 그 상반부 13절로 20절 보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는 누구를 아느냐? 더러는 뭐 엘리야, 더러는 이 세례 요한, 더러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아주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주 뭐 칭찬을 했는데 바로 뒤에 이제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이르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했습니다. 한 장의 칭찬과 책망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다는 말을 하니까 그리 말라듣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은 했지만 메시아 직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방법이라든지 구원의 범위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다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 장차 우리 조국에 메시아가 오시면 현실적으로 지금 식민지하에 있는 이 유다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건데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될 것 같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면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야말로 한 자리 해먹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면서 제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에 대해서 그야말로 뚱딴지 같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다 순환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그 보혜사 성령을 체험한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도 뭐 그와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 믿고 잘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처치하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존재인가 생각하면 부끄럽고 여전히 죄송할 뿐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뒤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지만 유명한 종주 각오, 주님을 따를 각오에 대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라는 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무시되고 자기가 배제되고 자기 의견이 말하자면 배척될 때 대부분 다 시험에 들고 섭섭해하고 그런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저급한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어도 내가 좀 무시됐어도 내 의견이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게 제자들의 각오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언제나.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선을 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베드로의 뜻은 지금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주님 우리와 같이 계셔 주셔야지. 그래 우리의 원수 나라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조국이 해방되어서 위대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으신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몰라도 너무너무 모른 거죠. 용감하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이런 정도는 알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고난의 길과 자기 선생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고 다만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태간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과 또 이 부활을 얻기 전 고난과 순환을 당해야 될 이 뜻을 정작 몰랐단 말이에요. 이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 아닙니까? 새벽 기도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가는 길이지만 다른 모든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고 가야 돼. 근데 되게 더 믿다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예산 편성을 못하고 나가는 거죠. 이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제자들이지만 그 중에 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확실히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과 그랬죠. 예수님의 순환, 그건 곧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 이것이 사실은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하자면 성경의 복음이 다만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희생에 그쳤다면 그것은 사랑과 희생의 복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과 승리의 복음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연결된 거예요. 그 천주교의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의 차이점은, 그 천주교의 십자가는 대개 그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상을 그대로 붙여놨죠. 새겨놨다고. 근데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그게 없어요. 없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고난당하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는 고난당하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상을 의도적으로 없앤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셨고 끝났다,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이고 희생의 예수님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구원의 주님이시고 승리의 주님이시겠냐는 말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것은 그가 말하자면 의를, 구속의 성취를 이루셨음을, 완성하셨음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믿었다면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간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구태여 희생하지 말고 그 당신의 그 위대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경우든 아무튼 이 생각은 예수님의 그 구속,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의 참된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랑의 하나님 다 좋아하고 형통의 하나님도 다 좋아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쌍수를 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수록 능력 있고, 히브리 11장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굳이 예면하지, 능력을 말하자면 버리지 않을 그런 여인들이 많았다고 증거합니다. 우리 이제 부활주일이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믿지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자 해서 그 고난에도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이라도 다시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구차히 그 고난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미래성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 것이고, 부활의 현재성은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그 소망이
오늘 현실의 고난과 역경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부활의 현재성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부활이 오늘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 그 부활을 믿기에 나는 이 고난과 절망의 터널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현재성을 믿는 것이 되겠죠. 아무튼 시간 관계상 예수님의 4번씩이나 행한 그 순환 예고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살펴보지만요,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체포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자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말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 장면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제3차 순환 예고를 하고, 마지막 4차는 마태 26장인데 거기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할 것, 팔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3차 순환 예고 같은 경우는 누가 더 큰가?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세베대 아내는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하옵소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한 자리씩 좀 출세 좀 시켜달라는, 선생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뚜벅뚜벅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너무너무 안심한 거예요. 이것들이 역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고, 이제 지금 우리는 뭐 사순절을 또박또박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간을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금식, 그 다음에는 구제, 그 다음에는 연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요히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순이라는 게 열, 10을 가리키거든요. 40일인데 보통 40일은 숫자는 성경에서 고난을 상징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까지 약 40일간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키는데, 특별히 감리교에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통합 측도 좀 철저하게 지킨 편인데, 우리 보수 측에서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진 않지만 예수님 부활 전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은 우리가 좀 특별 새벽 기도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향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고난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경건하게 산다면 그것이 곧 이 사순절을 지키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이 거친 심령, 병든 심령, 상처받은 심령, 무딘 심령, 잠자는 심령들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이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히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